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심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입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서 31장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주로 집필을 한 그러한 솔로몬이 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의 내용이 몇 개 조금 첨가되어 있습니다. 30장 앞장의 30장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었고 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훈계하는 그러한 내용의 잠언입니다. 또 오늘 말씀 31장을 좀 보게 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은 교훈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9절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즉 왕에게 하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즉 왕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왕이 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왕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르무엘에게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절제하고 정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 물론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모든 내용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1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이다, 복을 갖고 있다, 복을 받았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을 얻은 것이 당대 최고의 보석 가운데 하나인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신실하게 대하기도 하고 남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인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으로 인해서 평생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31절 이 두 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가운데도 더 뛰어난 여인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그 자신의 복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은 그 손에 열매를 거두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잠언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잠언 여러 곳에서 이 여인과 반대되는 경계할 사람으로 언급되는 음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숙한 여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왕이 가져야 할, 통치자, 리더자가 가져야 할 모습, 리더자가 집중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녀야 할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은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자뿐만 아니라 리더자, 통치자, 어떤 그룹의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자, 아니면 어떤 한 회사나 어느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리더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 과거의 모습, 솔로몬 당시 이때 성경에 쓰여진 이때 당시 보면 왕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모습, 이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불필요한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여자에게 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여성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삼손이나 솔로몬, 심지어 다윗과 같이 경건한 인물들조차도
잘못된 그러한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된 사람들, 왕된 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왕에게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여성을 가까이 하는 일과 더불어서 다른 왕들을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라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많은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침략 전쟁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나라의 힘이 쓸데없이 엉뚱한 곳에 소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이러한 힘을 낭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에게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즉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왕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이 덕목은 오직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 리더자,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든 가정을 이끌든 소그룹이나 공동체를 이끌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헛된 곳에 힘을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사명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왕의 경우 여색을 가까이 하면 어느 정도 간섭적으로 허용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그래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음행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처가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싸워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갖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받고 우리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그저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책망, 주님의 책망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되어서 책망만 받게 됩니다. 이런 육신의 동역은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게으름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쓸데없는 곳에,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고 힘이 낭비되어지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우리가 게으른 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게으른, 나태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덕목입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까지는 술을 절제하고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는 앞서 생생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술을 경계했던 23장의 말씀과 좀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말씀은 한 가지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의 교훈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왕, 즉 다스리는 자나 지도자, 리더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왕이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인 모습은 이절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무엇을 말할꼬라는 그런 말이 3번이나 반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백성도 물론이지만 특히 통치자나 지도자가 술을 마시는 것 더더욱 기피해야 할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공의와 법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왕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멸 행위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술을 마신다면 자신의 보좌를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공의를 스스로 부서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버리게 된다면 스스로 그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이 입으로 들어가면 지혜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말처럼 술을 마신 사람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망친 온갖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즐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즐기는 그 무리들을 어떤 무리들이 주로 왕과 같이 하게 됩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주로 왕과 술을 즐기는 무리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무리들이 주변에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이 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어떤 세금, 국고가 낭비되어집니다. 참 추한 오락을 즐기게 돼서 나라의 기강과 정신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오. 성경에도 분명 이러한 모습을 가진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왕비를 내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일의 성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갖지 말아야 할 덕목을 그가 갖고 있었다, 행했다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절제할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분명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술과 여색 그리고 힘을 과시하는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미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덕목을 상실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자제력과 극기가 없다면 나라를 다스리건 한 회사를 다스리건 공동체를 인도하건 교회 소그룹을 인도하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술과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두 눈이 뽑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의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른다면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들의 신원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판결하는 것입니다. 변호하거나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 즉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바르게 집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면 분명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청탁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재판을 굳게 내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그 왕을, 통치자를, 지도자, 리더자를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늘 공의로 통치를 해야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생의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덕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도울 수 있는 자, 돕는 자,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조력자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나 리더자에게는 평생의 조력자가 분명 필요합니다. 이런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군이, 그 단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의 유비는 어떻습니까? 제갈량이라는 위대한 조력자, 돕는 자를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 3번이나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총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군사를, 한 사람의 모사꾼, 어떤 책사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비는 이 제갈량을 얻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조조의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유비에게는 제갈량이라는 위대한 책사, 모사꾼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함께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군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총나라, 제갈량이 죽은 뒤 총나라가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처럼 평생의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 원래는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직이나 성실, 미덕 등 정신적인 고도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뛰어난 고귀한 성품을 지닌 덕이 있는 등의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든 10절에서 언급된 이 여인은 각자의 문화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진주로 번역된 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나 루비, 보석 등과 같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결국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귀하고 희소하며 얻기 어려워서 이런 여인을 얻는 자는
복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여인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평생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반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돕는 자가 됩니다.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갈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음을 10절부터 31절까지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점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숙한 여인이 평생의 조력자가 된다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분명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분명 누군가와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 동행해 나갈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여인과 함께하는 남자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숙한 여인과 같은 남편을 평생의 조력자로 얻은 여인은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며 축복된 날들이겠습니까? 부부의 연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조력자, 리더자를 섬기는 조력자들, 돕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현숙한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조력자와 함께하는 통치자는 정말 복된 그러한 통치자입니다. 리더자는 정말 큰 복을 받은 리더자입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 리더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런 조력자를, 돕는 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를 찾고 함께 하기만을 원하지 말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런 자가, 이런 조력자, 이런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현숙한 여인과 같은 평생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모습처럼 평생 우리는 현숙한 그러한 조력자, 돕는 자, 헬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조력자,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또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31장을 통해서 분명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이 취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왕이 취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는 것,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형성의 조력자,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력자, 돕는 자를 찾아 그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헛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평생 돕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자,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함께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혹은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정으로서, 한 공동체의 리더자로서, 교회의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가져야 할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엉뚱한 곳에, 헛된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평생 돕는 자와 같은 주력자가 되고 그 주력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